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밖에서 식사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약속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나도 내 이웃도 모두 건강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고발을 당하여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들은 거짓 고발을 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빌라도 총독이 저들이 고발하는 소리를 너는 듣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어찌하여 모른 척하느냐? 어찌하여 외면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너무 맞아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또는 양 같은 그러한 모습에 비유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주인의 인도를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겠지만 잠잠하게 끌려가는 가축처럼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발을 그대로 감당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희를 고발하거나 너희를 핍박하거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거든 기뻐해라. 하늘에 너희 상이 쌓여간다. 너희 상이 하늘에서 내릴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너를 핍박하거든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쉽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자, 나를 위하는 자,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진실한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쉽거니와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치는 자에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침묵하고 오히려 원수와 같은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잠잠하라. 기다리라. 고난을 받아들이고 잠잠해라.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인생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발버둥을 치는데요. 인생의 늪에서는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인생의 늪에 빠졌을 때는 내가 어찌하여서 이 상황이 되었는가,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 후 움직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모르면서 발버둥 치다 보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잠잠해라, 조용히 기다려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다니실 때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나와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은 거기를 바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워낙 크니까 그냥 바다라고 불린 거예요. 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지켜보려고 발버둥 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내보려고, 어떻게든 배를 지켜보려고, 어떻게든 짐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쳤지만 어찌 풍랑이 그들의 사정을 봐주겠어요? 풍랑은 여전히 형용하고 그들은 곧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생각해보면 좀 덜 고생하고 주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 이것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나마도 적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이 잠잠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였고,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어서 두려움 속에서 허덕였고, 믿음이 적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더 빨리 의지하였고,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더 빨리 들었다면 어쩌면 더 빨리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풍랑은 더 빨리 잠잠해지고 그들은 더 빨리 마음의 평안과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내 보려고 내 지혜와 세상의 것들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만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잠잠하라, 기다리라. 잠잠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편으로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글귀를 남겼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어느 때는 잠잠하라 하고 어느 때는 기다리라 하고 어느 때는 잠잠하지 말라, 어느 때는 행동하라 말씀을 합니다. 과연 어느 때 잠잠하고 어느 때 행동할 것인가, 어느 때는 잠잠하지 않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잠잠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불 때문에 당장 모든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자칫하면 이 재앙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야, 니네들 얼른 나가라. 이제 다 나가라.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나가라. 노예로 삼아서 이를 부려먹었던 이스라엘 민족, 약 200만 명에 가까운 그 민족을 아무 조건 없이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그래 놓고 그들이 떠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노예 200명을 해방을 시킨 거예요. 200만 명을.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당신은 노예가 거의 재산과도 같았거든요. 뒤돌아서서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이게 뭐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저들을 다시 잡아오리라 하고 쫓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 명입니다. 그들은 걸어서 도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그만큼 숫자가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기동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완벽하게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는 것은 순식간이었을 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웠겠지요. 당연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히려 출애굽을 단행하게 하였던 모세와 아론과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너희가 보지 아니하리라 말을 합니다. 당장 죽음 앞에서 경각에 달해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는 구경해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희는 바라보라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진군하기에 앞서 모세에게 대권을 이양받습니다. 너무너무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백성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는 골리앗과 같은 3m, 4m 되는 그런 거인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는 군대가 완전하게 조직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 백성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위치에 처해졌고 이 백성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가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그러니 놀라지도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였고 그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인들이 하는 행동을 봐도 그렇고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정말 편파 판정을 하고 자칫하면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게 되면은요, 사람이 좀 속된 말로 쫄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게 되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허위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도 조심하게 되고 저것도 조심하게 되고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조심하게 되고 어디서 모르는 전화만 와도 또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형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거론되고 입살에 오르내리고 또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옆에서 찔벅찔벅해가 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참 세상은 살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참 지저분한 인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다 우리 같지 않습니다. 우리만 같지가 않아요. 내만 같지가 않아요. 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손잡아주고 다독거려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외면하고요. 오히려 밟고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다니다가 그렇게 자꾸 옆에서는 뭐라고 하고 괜히 시비에 휘말릴 것 같으니까 지금 못 나오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눈치 보느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이 참에 잘 됐다 핑계 삼아서 그냥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또 하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매도 많이 맞다 보면 이력이 생깁니다. 하도 많이 맞다 보니까 이력이 좀 생겼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구나. 어쨌거나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도 말아라.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부딪히더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패스하게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때가 지나가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묵묵히 참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마침에 있어서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감당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나안 진군에 있어서 두려움 뒤에 있을 그 가나안 땅의 풍요와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은 담대하게
인내할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고 싸울 수 있었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을 한 애국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이제 딱 중간에서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싸우나 구경을 했을까요? 우리 편 이기라 응원했을까요? 그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수중 발레라고 있죠.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요. 그 사람들이 물 위에 떠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가만히 서 있어도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밑에서 수많은 발짓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떠 있을 수가 있고 물 위에서 이렇게 발레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가만히 믿고 기다리는 것.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들이 생깁니까? 수많은 불안들이 스쳐가고 다시 교차되고 또 다른 의심과 불안이 생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가만히 있되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견디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때로는 통곡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평온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잠잠하되 잠잠하지가 않는 거예요. 평온하되 평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발길질을 하고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아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도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잠잠하지 않으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두명이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고 또 외칩니다. 제자들도 주위의 군중들도 잠잠하라 말을 합니다. 죄인이 어찌 큰 소리 치느냐? 하나님께 벌받은 자들이 어찌 큰 소리를 치느냐? 그러나 그 두 맹인은 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치료하였다. 그들의 보라 명령하였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치료한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이 그들을 치료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갔을 때에 너희가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도저히 잠잠할 수 없노라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믿는 자들은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종교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기 좀 데리고 저 2층으로 올라가실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라. 아니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경우에 행동하여야 하지만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의 앞에서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제넘게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침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1운동 때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권을 쥐고 있는 다윗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노라, 당신이 범죄하였노라 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을 이미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오다가 기사님이 한 할머니를 그렇게 다그치는 모습을 보고 30원 차비 덜 냈다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다 냈다라고 하고
기사는 내가 세어봤는데 30원을 덜 냈다라고 하고, 맨 뒤에 앉았다가 저는 앞에서 누가 말려주겠지 하고 있다가요, 얼른 쫓아가서 말려주고 돈을 줘버렸으면 됐을 텐데, 그것을 못하고 미적미적 하다가 그 할머니가 차에 탄 뒤 10분도 되지 않아서 내렸습니다. 10분도 되지 않아서 도착을 해버렸어요. 딱 내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분이 내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가 막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말 순천에서 관양을 오면서 제가 오는 내내 울었어요.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저는 그것을 교훈을 삼습니다. 그분이 내 어머니다. 그분이 내 형제다. 그분이 내 자식이다. 그가 내 자녀다. 그가 내 형제다. 그가 내 누이다.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내가 외면하는 그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면 하나님은 내 자식을 외면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내 형제를 외면한 것처럼 받아들일 것입니다. 정말로 불의 앞에서, 억울한 자 앞에서 오히려 내가 숨어들고 비겁해지고 약해지는 자 되지 않고 불의 앞에서 잠잠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으면 해보고 후회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큰일이지만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 같이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해보고 실패하는 것은 그나마도 미련이 남지 않고 그나마도 내 노력이라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 이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비겁한 것이요.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 같으면 해보고 후회하라고 하죠.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해보고 후회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알면서 하지 않으면 더 큰 죄가 됩니다. 모르고 하는 자보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조건이 무엇이냐? 부지 중에 행한 일을 죄를 지은 것을 깨닫거든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행했거든. 그 죄를 제물을 들여서 속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요, 모든 죄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행한 죄,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몰라서 행한 죄, 무의식적이거나 몰라서 행한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사하라. 그러나 고의로 행한 죄는 사죄의 대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신약시대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의 제도를 준 것이 그것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부지중에 지은 죄는 용서를 구할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물을 드려서 알면서 죄를 짓는데 용감한 것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구제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것이 내 죄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억울한 자를 위하여 신원하고 불의 앞에서 외쳐야 되는데 알면서도 잠잠한 것은 죄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면 그 무엇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잠잠하라 하시고 한편으로는 잠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 잠잠하고 어느 때 잠잠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절대 잠잠하지 마시고 불의 앞에서 절대 잠잠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거든 절대 잠잠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을 보거든 잠잠하지 마시고 행동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잠할 줄도 알고 행동할 줄도 아는, 어느 때는 피해를 보면서도 잠잠할 줄 알고 어느 때는 의로운 분노와 선한 열정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잠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잠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